네, 현대 해양 생물학의 역사를 완전히 이제 뒤바꿔 놓은 경이로운 발견이 있는데요. 과거의 그 과학계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하고 또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충족되어야 할 그런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죠. 따뜻하게 내려쬐는 건 태양빛,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리고 광합성을 또 가능하게 하는 그런 물이 또 있어야겠죠. 그리고 풍부한 산소, 뭐 이런 조건들이 절대적인 이제 환경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생명은 잉태될 수도 없고 이제 존재할 수도 없다.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상식적인 이제 논리였던 거죠. 따라서 수심이 수천 미터 아래에 빛이 한 줄기도 도달하지 않는 그런 심해 밑바닥은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공간, 무덤처럼 이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수정을 타고 수십 만천 미터 아래에 마리아나 해구, 그러니까 에베레스트가 8,800 뭐 그런 정도인데 그거보다 에베레스트를 거꾸로 둬도 그보다 더 깊은 거죠. 더 제일 깊은 곳은 그 심해 바닥에는 심해 바닥으로 내려간 학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제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심해 밑바닥에 갈라진 틈에서 그 펄펄 끓는 그런 이제 용암의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열수구 그 주변의 풍경은 거의 뭐 지옥을 방불케 하는 거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거기가. 이제 그래서 그 물의 온도가 섭씨 이제 122도에서 400도 정도가 된답니다. 그 해구 부근에는. 그리고, 그 압력,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압력보다 그 수압이 한 수백 배 정도 이제 달하다 보니까 철로 만든 구조물조차도 종이장처럼 완전히 구겨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수압이 이제 엄청난 그런 파괴력을 이제 지니고 있기도 한데요. 설상가상으로 그 물속에는 일반적인 생명체에게는 즉각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황화수소와 같은 그런 맹독성 화학물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이제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물학적 논리, 아니 인간이 가진 모든 이성적 조건으로는 절대로 생명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철저하게 고장나고 이제 망가진 그런 조건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맹독성 암흑 속에서 독을 생명의 에너지로 삼아 찬란하게 군락을 이루면서 춤추듯 번성하는 극한 생명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그래요. 예. 제일 밑바닥, 그러니까 물이 이제 그 뜨거운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기는 그 미생물들이 많이 있고, 그 조금 위에는 그 물고기들이 또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생긴 모양이 굉장히 기괴하게 생겼어요. 예. 어떤 물고기는 머리가 투명합니다. 투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빛을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생긴 거는 정말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빛 대신 화학 물질을 합성해서 스스로 생명을 이제 폭발시키는 것인데요. 도무지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가장 절박하고 척박한 조건 속에서 도리어 가장 경이로운 생명이 이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의 본문이 펼쳐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바로 이 빛 한 점 없는 심해의 맹독성 암흑과도 이제 같은데요. 완벽하게 파괴된 환경, 그리고 영적인 산소가 완전히 고갈되어서 질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이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조건, 그러니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생명력을 터뜨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은 그 시대를 향한 이처럼 참담한 선언을 이제 던지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이제 희귀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제 본래 보석처럼 가치가 있고 귀중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보석들은 많이 없잖아요. 희귀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고갈되어서 찾아보기 힘든 상태가 되었으면 이제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대가 타락했을 때, 시대가 타락하고 시대가 가장 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특징이 뭐냐?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나면 이상한 말들이 선포됩니다.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늘 나와서 그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죠. 그런 상황.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는 시대, 그 시대를 항상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숨통을 틔워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멈춘 것이지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했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생명인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기갈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은 거의 사형선고나 다를 바 없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시가 딱 닫히니까 땅의 사람들은 이제 방자히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런 영적 어두움과 부패는 당대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의 비참한 상태를 통해서 극적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지금으로 치면은 가톨릭으로 보면 교황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지금. 예. 2절에 보면은 그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노인의 시력이 떨어진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구나 라는 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현미와 비나스가 딱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도 그거를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방관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잘못됐는지, 그냥 그러면 안 된다. 그 정도 말만 하고 있고, 그냥 더 이상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체제의 완전한 철저한 붕괴와 눈이 먼 상태, 그리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소경 상태를 상징하는 무서운 이제 고발인 거죠, 지금 엘리 제사장의 눈이 이제 점점 어두워서 안 보인다는 의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뭡니까? 자기의 공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만큼 해야지, 저만큼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뭘 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그게 이제 심지어는 기독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준다, 보상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정결하게 가꾸고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진정성을 이제 증명해야만 신의 축복과 계시가 임한다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중심인 그 실로의 성전, 가장 거룩해야 할 그것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예. 인간의 도덕, 율법 준수, 종교적 의식이라는 시스템은 철저히 이제 파산을 했는데요. 그래서 맹독성 화학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심해처럼 구원과 소망의 생명력이 싹 틀을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은 하나도 남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큰일 났다. 끝났다. 그러니까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구약시대의
율법이 이제 주어진 시대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제 우리는 더 선명하게 이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맹독성 화학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심해처럼 구원과 소망의 생명력이 싹틀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은 단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영원한 심판과 함께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으니까. 하나님 버리신 거잖아요. 그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는데 말씀을 안 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단순히 윤리적으로 훌륭하게 살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 자기 희생을 하는 정도의 도덕적 진정성 정도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길을 스스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은 개인이 무언가를 잘해서 혹은 완벽한 영적 은실을 만들어내서 얻어내는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해야지,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시던 아니면 축복을 주시던 아니면은 하다못해 좀 덜 고통스럽게 하시던 아이고야 내가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힘들니 이게 그냥 자동으로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니라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우리의 뿌리 깊은 이 잘못된 생각을 뿌리째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 완벽하게 붕괴된 그 지점, 철저한 파산 선고가 내려진 바로 그 지점,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부터 오직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일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절정에 달한 그 순간 본문 3절은 가장 장엄하고도 위대한 반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지점을 깨달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그 부분에 있지 못하면,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아닌 겁니다. 뭡니까? 잘하면 누가 잘해서요? 내가 잘해서. 못하면 누가 못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셔서. 잘하면 내가 잘한 거고 못하면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본문 3절은 아주 위대한 그런 반전을 선포하는데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바로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은 다 사라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철저히 실패한 그 깊은 어둠의 성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불만은 결코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초안을 밝혀야 했던 이 황금 촛대는 물리적으로는 그 동이 트기 직전에 그 아주 짙은 새벽의 어둠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전면적인 부패와 제사장 직분의 철저한 실패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은혜를 의미해요. 계속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이 초가 계속 타고 있는 것을 나는 변함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훌륭한 인간적 조건이나 흥결없는 종교적 헌신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인간의 제약이 이제 내뿜는 맹독, 타락한 그런 수압, 계시가 끊어진 절대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로 상징되는 은혜는 스스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어둠을 찢고 이제 앞으로 이제 뻗어 나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그렇게 이제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조건부잖아요. 그럼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죠?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그건 이미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거는 조건부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뭐 예배를 잘 안 빠지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 많이 읽어서 주신다. 그럼 조건부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과 어떠함과 능력 이런 걸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그렇게 되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부릅니까? 어린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사무엘을 왜 부릅니까? 그 어린애인데 사무엘 데리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다른 제사장들이. 조건을 보면 사무엘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사무엘. 하나님이 부르신데도 하나님이 부르신지도 몰라요. 엉뚱한 데 찾아가잖아요. 지금 엘리를 몇 번씩이나 애를 부르시지, 애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말이 되지도 않는, 그리고 이해도 되지도 않는 그런 척박하고 파괴된 조건을 가지고 생명을 이제 창조해 내시는 것인데요. 그렇게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엽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실패, 그리고 우리의 무능력과 같은 그런 악조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있는 존재 그 자체대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죽음과 용서로 열어놓으신 진정한 은혜의 본질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엘리와 같은 제사장에서 배우고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그 밑에 있는 그 홈리와 베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타락했는데 그 성전에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렇죠? 근데 아이도 어린데다가 그 못된 그 형들이 그 시키는 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이를 쓰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엉망진창인데 다 지금 환경이고 주변이고 다. 배운 것도 엉망진창으로 배웠을 텐데.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목적이지 쓰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우리는 좀 뭐 늘 이 문제로 이제 낙심하고 좌절 이제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냐면은 이제 쓰임받을 제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계속,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죠. 쓰시는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그러니까 쓰시는 거를 우리는 이제 쓰신다고 표현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 예.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마주하고 경험한 영혼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건과 그런 능력과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걸 깨닫게 되면 이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 사무엘은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세 번의 착각과 헛된 발걸음 끝에 이제 마침내 네 번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대답이어야 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딱 기도 시작하면 뭡니까?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줄줄 나열하고 기도 끝. 할렐루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딱 마무리하고 끝내죠. 우리 특징이죠. 근데 뭡니까? 사무엘은 듣겠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어린 사무엘이. 물론 뭐 어리다고 해도 그렇게 완전 애기는 아닙니다.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젖된 나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애들이 뭐 걸어다니도 엄마 젖 먹고 다녀요. 서너 살까지는 기본입니다. 예. 들썩 큰 놈들이죠. 엄마 달라 그래가지고 젖 먹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이제 여정 왔을 뭐 한 여무나 10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뭐 어려움 완전히 그 뭐 좌절하고 그런 어떤 그런 어려움들은 겪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건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코 가벼운 인사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항복,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이가 나오려면, 이 정도 답이 나오려 그러면은 산전수전 다 겪고, 영적 파산 다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앞에 100개를 드는 그런 실존적인 어떤 그런 그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철저히 실존적으로 깨달았을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말씀이 그런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합니까 누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언제 그만둡니까? 거기 끝에 가서 끝에 부딪혀보고 그때 경험해 봐야지 그때 이제 안 합니다. 그때 멈춥니다. 정말 희한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희한해요. 사람이란 존재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말을 해서는 안 들어요. 경험을 해야 돼 자기가.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경험하도록 놔두지 않으면 끝까지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돌아온 탕자죠. 탕자 보내잖아요. 아버지가 뻔히 그 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대지하고 그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될 그런 처지까지 떨어질 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보내주잖아요. 왜입니까? 그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집에서의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계속 와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한테 계속 넣어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는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파산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답을 순종하겠다는 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진리는 그냥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하는 그런 어떤 그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은 자기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입으로 시인이 되는 거예요. 살 길이 없구나 내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살 길이 없는 상황. 살 길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하나님께로 나오든지 아니면 삶을 던지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의 지독한 허무함, 철저한 실패, 도무지 씻어낼 수 없는 수치라는 고단한 현실의 밑바닥, 그 심해 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들이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3번이나 엉뚱한 곳으로 달려갔던 사무엘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말씀만이 저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기독교에서 늘 흔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런 무조건적인 항복, 그 인격적 항복만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절망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가장 위대한 도전이자 진정한 믿음의 출발점이 이제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죽음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달픈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를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의 상석에 앉혀서 성공한 사람, 남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인 대신, 우리 주님 대신 구주 그리스도께서 사신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모습을 따라오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섬기는 삶을 사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철저히 엎드리는 자로 이제 부르신 것이죠. 아니, 세상의 가치관은,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더 높은 곳으로, 더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군림하고,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아서 타인을 내 발 아래 두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데요. 그러나 복음은 이 논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초전 박살을 내는 겁니다. 복음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전 생애를 통해 하신 일은 권력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었죠. 도리어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남을 섬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끔찍한 패배였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나 가장 위대한 승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영적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식,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며 섬기는 그 삶을 따라 걷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승리를 포기하고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내려감이라는 그 복음의 역설적인 그 역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제 현대사의 시대를 하나 소개하면 좋겠는데요. 1962년도였습니다. 1962년 10월 달이었는데 핵전쟁이 일어날 뻔한 상황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여러분 이제 다 들어보셨죠? 예. 당시에 쿠바에 피델 카스트로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요. 쿠바가. 그러면서 소련하고 이제 손을 이제 맞잡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보니까 소련에서 뭘 계속 갖다 놓는 거예요. 쿠바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미국 바로 밑에. 예. 그래서 뭘 갖다 놓는가 가만히 보니까 미사일을 갖다 놔. 근데 보니까 핵미사일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뭐야 이거 바로 컴퓨터에다 핵미사일을 갖다 놓네.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미국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됐으니까 쿠바가 미국이 침공하지는 않을까. 그 밑에다가 그거 플러스 핵미사일을 바로 밑에 놓고 위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핵미사일을 계속 갖다 놓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해상을 봉쇄해야 되겠다. 더 이상 갖다 놓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그 미국, 그 소련의 군함들하고 잠수함이 핵무기를 싣고 올라오는 거를 이제 쿠바로 내려오는 거를 미국의 군함들하고 전함들이 가가지고 잠수함들이 가가지고 막은 겁니다. 이건 내려오고 이건 막은 거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싸움이나 전쟁이 나면 핵무기가 주고받고 하면 이제 핵전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상황 가운데, 그 대서양의 심해 500마일 밑에, 500마일 아래에 미국 해군의 삼엄한 포위망 속에서 쫓기고 있었던 그 소련의 디젤 잠수함 B-59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내부가 이제 아주, 생지효과 같았는데요.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그 안에 좁은 그 디젤 그 잠수함 안에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잠수함 내부 온도가 약 한 50도 정도 됐답니다. 50도. 그렇게 여러분들, 상상해 가십니까? 50도? 그 좁은 그 깡통 같은 데 안에, 예. 그 올라오지를 못하는,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잠수함은. 바로 타겟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잠수함이 딱 보이는 순간 그냥 포를 쏴가지고 그냥, 그 잠수함은 무조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그 안에서 지금 배들이 위에는 미국 전함들이 잔뜩 있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데 50도가 넘어가니까 그런데 산소가 점점 희박해지면서, 그죠?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기절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잠수함 대원들이.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게 지금 연락이 두절됐어. 본국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위에서 어떻게 핵 미사일이 발사됐는지 어떻는지.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에서 잠수함을 물 위로 띄우려고 이제 막 무차별적으로 쏟아붓는 신호용 폭내가 꽝꽝 물속에 터지니까 이게 망치로 캔을 때리는 것처럼 꽝꽝 하니까 안에서 그냥 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함장이 정신이 이제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위에는 이미 핵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싣고 있는 이 핵 어뢰를 발사해서 미국 그 항공모함을 일단 폭파시키자. 발사 명령 딱 내린 겁니다. 핵 어뢰를 발사할 명령을. 그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은 모두 상황이 엉망이 돼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통신이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핵 어뢰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최고 높은 장교 3명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한 명은 빨리 발사하자. 이미 다 위에서는 다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한 명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한 명이. 지금 핵 어뢰를 발사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 절대로 안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수십억이 죽어나가는데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상황도 모르고 그렇게 발사하면 되냐? 이제 이 정치 장교가 부함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안 된다고 막은 거예요. 반대를 한 거예요. 그 함장하고 한 사람은 막 미친 듯이 날뛰는 거죠. 지금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 지금 그런 거 따지기 우리는 군인인데, 올라가면은, 근데 이제 이 부함장이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서 항복을 하자.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 군인들은 자기 명예와 그런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는 그런 건데,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함장 입장에서는. 그 스스로 잠수함을 바다 위로 수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스스로의 무력함과 패배를 시인하는 것으로 군인으로서는 가장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항복인 것이죠.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철저히 무릎을 꿇고 적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그런 이제 길인데요. 그걸 이제 택한 겁니다, 지금.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 이 사람 말대로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의를 하고 올라가서 항복을 했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본국으로
송환이 된 다음에 국가로부터 이제 많은 질책을 받고 했는데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 명예가 복원이 됐어요. 잘한 것이라고. 소련에서 그걸 복원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가서 이제 진급을 다 하고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렇게 잘한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명예까지 복원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보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손해봐야 되냐는 거예요. 비싼 밥 먹고. 왜 져야 되냐는 거예요. 왜 희생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상해 주냐는 거? 누가 그러면은 내 손해를. 아유, 좀 손해보세요, 여러분. 손해봐보세요,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억울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심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데 있음을 이 바다 깊숙한 곳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란 바로 이러한 잠수함의 부함장과 같이 십자가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란,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에서는 힘없이 굽히고 손해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굴욕입니다, 여러분. 뺏기면,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면, 그게 서러워요, 그게. 나를 이렇게 내가 힘없고, 내가 못 배우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나한테 함부로 이렇게 하는구나. 나를 막대하는구나. 나를 쉽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이. 자존감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내가 왜 이런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을 이런 사람들한테 당해야 돼. 그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허세와 탐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좀 손해보고, 경쟁에서 뒤처지고, 때로는 지는 자리에 밀려난다고 해도, 부드하거나 자잘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창조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생명은 모든 하늘의 자원과 땅의 자원 다 포함된 의미예요. 그냥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은 모든 하나님의 복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무한히 공급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삭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삭이 다 뺏겨도 계속 뺏겨도 당대 제일 거부였어요. 거기서 마음이 얼마나 부요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짧은 세상 속에서 타인을 향해서 얼마든지 기꺼이 져줄 수 있는 존재,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미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내게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옥신각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아니, 머리가 없어, 우리는 맨날 그냥 생각이. 내 몸뚱아리만 있나 봐, 우리는. 그렇죠?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머리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매일 내게 없다고 생각해서 옥신각신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 십자가 연회를 통과한 신자는 더 이상 세상이 들이대는 가혹한 기준, 더 높은 연봉, 더 화려한 스펙, 남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그런 성공의 강박관념에서 얽매여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논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엘리의 성전은 도무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심야 같았지만, 그렇게 모두가 절망하던 그곳에서 어떤 훌륭한 인간적 배경이나 탁월한 스펙 갖추지 못했던 그런 어린 소년 하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무능력과 잦은 실패, 그리고 말도 되지도 않는 절망적 조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능력이고 많이 배웠고 많이 못 배웠고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영원한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가 뭡니까? 오히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철저한 영적 파산자임을 깨닫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걸 깨달아야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게 거기에다가만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더 이상 타인을 향해서 나눠선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관계 따지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하시면 그냥 웃어주세요. 넉넉하게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용당해 주세요. 왜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뺏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값없이 부어진 그 한량없는 관용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기꺼이 먼저 줘줄 수 있는 자비와 넉넉함을 베풀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손해보시고 희생하시며 억울함 당하셨던 십자가에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절망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당당하고 자유로운 신자의 참된 삶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비록 높은 자리가 아닐지라도, 손해보는 자리이고 억울한 자리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께서 먼저 계셨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주여 제가 말씀 듣겠나이다 고백하고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도무지 말도 되지도 않는 우리의 삶의 조건 속에서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국 많은 생명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살리는데 30배, 60배, 100배 더 큰 은혜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생명을 흘려보내십시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섬기는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위에 찬란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